마가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34절 신약성경 6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길게 제일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보시라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 혈루병을 얻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 병이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갖고 터치했을 뿐인데 예수님의 능력 나가신 걸 알고 이 여인도 어때요? 자기 몸이 고친 걸 깨달음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소상히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예수님도 함께 기뻐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혈루병 지금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여성의 질환입니다. 그래서 생리를 하시는 분들 그 피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해서 멈춰야 되는데 계속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과다출혈이 일어납니다. 과다출혈이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피가 모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가 모자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기진맥진해지고 산소가 결핍이 되고 결국은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이게 아무리 돈을 쓰고 뭘 해도 12해 12년 동안 피가 마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피를 계속 쏟으면 여러분 성경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하면은 이런 시대에 무슨 그런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불결하다 그래가지고 그죠? 성경에서는 불결하기 때문에 그런 여인과 이렇게 닿지도 말고 성관계도 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생리하시는 분들을 조금 이렇게 좀 차단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 기간 동안은 차단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표현을 제가 요즘에는 시대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유튜브에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답글이 있어가지고 어떤 청년에게 보여줬더니 그 밑에다 또 답글을 써줬어요. 너 초딩이냐고 어떤 친구가 써줬는데 여러분 보면 어때요? 이런 걸 보면 사실은 보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몰랐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는 저희 집사람 보면 그럴 때는 힘들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12년 동안 12해라고 하니까 해는 연이잖아요. 12년 동안 뭐 많던 적던 계속 피를 흘린다면
굉장히 어딜 나가기도 굉장히 부끄러울 거고, 이 당시에는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지만 네 글자로 하면 남존여비의 사상이 있던 시대라. 그죠? 이때 문화입니다. 이때 문화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또 이런 사람들을 좋게 안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여인의 삶 자체가 너무 구속되어 있었던 삶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찾아갔겠죠. 그래서 제가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가 또 몰입이 되더라고요. 저도 몸이 안 좋았을 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니까요, 또 성도님들이 또 저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아는 분들이, 목사님 이게 좋대요. 어느 병원이 유명하대요. 어느 병원 가면은 또 뭐가 좋대요. 해가지고, 저 안 가봤겠습니까? 이 병원, 저 병원 가보고 또 민간요법이 목사님 이게 좋대요. 이거 먹고 난 사람이 있대요. 이거 먹으면 엄청 좋대요. 해가지고, 먹었는데 웬걸요?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깨달은 게 마지막에는 결국 수술을 했잖아요.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제 믿음은 그거예요. 제 믿음은 이거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기는 내 믿음은 그거요. 하나님이 좋은 의사를 주고 대한민국만큼요 의료진이 좋은 데가 없고요. 의료 그 기계가 좋은 데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좋다면 바로 사들이죠. 일본에서 좋다면 바로 사오죠. 독일에서 좋다면 바로 사오죠. 그러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물론 미국이 암 수술도 잘하고 특정 분야는 잘하는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대한민국처럼 깨끗한 병원 없고요. 대한민국처럼 의사들을 많은 데도 없고요. 대한민국처럼 그런 데가 없습니다. 지금 참 우리나라가 좀 뭔가 잘못이 돼서 시골의 병원에 의사들 모자라가지고 여러분 4억 8천을 주는데도 안 간대요. 강원도 쪽은. 4억 8천 여러분 한번 그냥 의사 자격증 있다면 외과 의사 4억 8천 준다면 안 가겠어요? 그런데도 안 간다는 거예요. 시골을. 흉부외과 의사는요 안 하려고 한대요. 소아과 의사요 이제 애들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한대요. 우리나라가 뭔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 소아과 의사들도요, 애들 문제면 우리나라가 하나, 둘밖에 안 나니까 애들 문제면 어때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잘못되고 뭐가 발진이 나고 그러면은 저 의사 돌팔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이 공부도 많이 했고요. 의사 자격증 따려면요, 제가 봤어요. 저희 교회에 김병철 원장이 계시잖아요. 한의사로. 그분 책도 보고 이제 잘 가는 대전의원 그 원장님 책도 봤는데 봤더니요. 여러분 그 하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인체 이렇게 사람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서 혈관이 쫙 써 있는데요. 목사님 이거를 1학년 동안 계속 시험 봐. 1학년 내내 시험 봐 이거를. 기본 왜냐면 혈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거를 답을 쫙 써놔야 된대요. 이 시험이 딴 게 없대요. 이렇게 사람 이렇게 시험지 이 팔절지라고 하나요? 그 시험에 김병철 원장님이 설명해 주신데 그 시험에 이렇게 사람 딱 그려져 있대요. 혈관 쫙 있고 거기에 이렇게 네모나고 아니면 가로로 이렇게 다 돼 있대요. 그걸 다 써내야 된대요.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것도 뭘로 외워야 되냐면 한국말로도 써야 되고 영어로도 써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과목은 이게 어디로 이 혈관이 A라는 혈관이 B 혈관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냐. 또 그 다음 수업 시험은 심장이랑 연결되는 혈관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어디로 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좀 아프시지 않나요? 의사들은요 그거 다 시험 봐가지고요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3학년쯤 되니까 이거는 대전의 원장님도 그렇고 김병철 원장님도 하신 말씀이 뭐냐면 3학년쯤 되니까 시험 시간이 제일 좋대요. 시험 시간이. 왜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미 1학년, 2학년 때 죽어라고 공부해가지고 다 외워놓은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쭉 그냥 막 쓴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험 볼 때요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은요 답이 떠오른다는 걸 아세요 혹시?
이거 공감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공부한 것처럼 느껴질 텐데 이럴 때는요 이렇게 끄떡이기라도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뭘 알겠어, 여러분 공부한 줄 알지. 그럴 때는 끄떡이기라도 하세요. 이 공부 제가 좀 했을 때는요 답이 떠오르더라고요. 주관식도 떠올라요. 주관식도. 저희 성경고사 시험 볼 때요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시험을 떨어졌는데 두 번째 볼 때는 이걸 전도사인데 이걸 떨어져?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친구들 앞에서. 쪽팔린다 하고 그 다음에 며칠을 안 자고 이렇게 봤어요. 성경을 다다다 외우고 침례교 문제 갖고는 안 되겠다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장로교 애들 통합 측이나 합동 측 애들 공부하듯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학교의 서점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인터넷 그게 잘 안 될 때예요, 신학교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택배비 낼 거요? 네, 택배비 미리 다 보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쪽 문제집을 한 10만 원치씩 샀어요. 사가지고 그거를 문제를 쭉 외웠었더니 그거 했더니 합격하더라고요. 몇 점 맞았는지는 안 나와요. 이게 패스냐 페일이냐 해가지고 실패냐 합격이냐 이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그 공부한 거, 그리고 생명을 살려주는 분이잖아요. 제가요 수술 받고 나중에 느낀 게 뭐냐면 못 살린다고 했던 거를 서울 빅5 병원 중에 하나인 병원에서 살려내니까요 사람들 많아도요 소용없더라고요. 그 어머니가요 무릎 꿇고 의사 선생님 바지가랑이 잡고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기도원 같은데 옛날 저 초등학교 때 가면 목사님들이 사람이잖아요. 목사님들도 피곤하니까 안수를 안 해주셔. 이게 기가 빨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안수하시는 것도. 안수요 저도요 12월 말일날 딱 하루 하는데 1년 중에 딱 하루 하는데 그때 하다 보면요 땀이 쫙 젖어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뭔 말인지 이해를 했어. 그 전에 부목사일 때는요 안수 손 한 번 갖다 대는 게 땀이 나고 진이 빠져 웃기고들 있네 이랬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여기 있으면 손 하나 딱 갖다 놓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자기 기도해 주는 거 아니요? 땀이 웃기고들 있네. 늙어서 그래. 늙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해보니까요 이게요 상황에 따라서 틀려. 그리고 목사랑 친해야 돼. 목사랑 안 친하니까요 대충 돼. 나도 감정 있는 사람이라. 근데요 좀 나한테 잘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은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빡세게 하니까요 이분 힘들지도 몰라요. 근데 땀이 나고요 힘들더라고요. 젊은 저도. 여러분 어쨌든 의사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검사하는 도구가 있어요. 기계가 있어요. 그래요. 피나? 그럼 이 약 먹어 이러고 치료했다고 끝냈을 거 아니에요. 피나면 기본적으로. 그러니 괴로움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되 아무 효험이 없었대요. 더 중했던 차례요. 여러분 한번 아프기 시작하고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몸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계속 안 좋아지잖아요. 계속 안 좋아지잖아요. 좋아질 때 딱 한 번 있어요. 제가요 저희 할아버지나 저희 할머니나 보니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호흡도 좋아지고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곧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들 다 오시라고 하세요. 이상하더라고요. 좋아졌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 그 뒤 끝말은 항상 대부분입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들 다 오라고 하세요. 갑자기 좋아졌다가 진짜 돌아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좋아져서 진짜 좋아지신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 몸이 좋아졌다 하면 그 다음에는 의사 선생님이 어김없이 대부분 거의 80%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족들 다 오라 하시죠. 이제 가실 날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하시죠. 이렇게. 그래서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계속 안 좋아지는 걸 제가 보고 저도 느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어때요? 죽은 사람도 살아났대. 눈 먼 사람이 눈을 떴대. 귀머거리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귀가 뚫렸대.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대.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어땠겠어요? 정말? 그럼 나에게도 혹시나 하니까 나 부끄러운데 12년 동안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혈루증이 월경하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월경하시는 분들 보면 비린내 나고 뭐 냄새 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혼하기 전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보니까 그런 친구들 결혼하고 나서 이제 보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목사이기도 하고 사람이고 남편이다 보니까 처음에 몰랐어요. 저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몰랐는데 보니까 누나라도 있었으면 알았겠죠. 근데 몰랐어요. 여동생이 있거나 누나라도 있으면 알았을 건데 뭐 엄마가 뭐 그런 걸 하나 더 신경을 안 썼으니까. 왜냐면 아침에 8시나 뭐 7시에 집에서 나가면 보통 들어오는 게 12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엄마랑 뭐 하숙생이지 이게 만날 일이 없어요. 집에서도 밥 먹는 날이 거의 없으니까. 손꼽아서 먹었으니까. 아침만 먹고 저녁 거의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먹고 이러니까. 몰랐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알았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 앞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또 12년 동안 아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문 안 났겠어요? 아니 그 집 거기에 있는 김씨 아줌마는 어째 그렇대야? 이 씨는 왜 그렇대야? 동네에 소문 안 났겠습니까? 소문 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 있잖아. 혈루증이래, 혈루증. 그래서 못 나온대. 이 소문 안 돌았을까요? 소문 도니까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는 거야, 어디를. 그래서 부끄러워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지 않을까 하고 사람들 많은 데서 일부러 껴가지고 옷을 만지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 많이 몰리는 걸 소문이 났으니까 자기 귀에까지 들리면 제가 보니까요 내 귀에 들렸을 때는 이미 소문 쫙 퍼질 때야. 내 귀에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소문 딱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뭐 이렇게 많어 무슨 벌떼 모인 것처럼 많어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이때는 이때다 하고 뭐 예수님 옷자락 탁 만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항상 뭐라고 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는 대로 역사 일어난다. 네가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언제나 그래요. 내가 예수님이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믿음대로 될 거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100%예요, 100%. 언제나 이루어주시려고 준비가 돼 있어. 레디가 돼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네 믿음이다. 네 믿음이다. 그냥 이것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혈루병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한번 탁 터치하니까 예수님 손을 만지기를 했어요. 발목을 잡기를 했어요. 옷자락 한번 탁 터치했는데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능력에 나가는 걸.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분이니까. 이 여인도 그걸 믿은 거예요. 지푸라기 짚는 심정이라도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귀머거리 말 못하는 사람 벙어리 다 입을 뚫리고 귀를 뚫리게 하시고 앉은뱅이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라면 나에게도 그러겠지. 그런데 나는 부끄러우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야 하고 옷자락 만졌는데 그 순간 자기가 고침받은 거 깨닫고 예수님 역시 능력에 나간 걸 아시고 뭐라고 하셔요? 제자들 앞에 누가 내 옷자락 만졌냐? 누가? 그랬더니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항상 수행비서는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수행하는 사람은 잘 대답을 해줘야 돼. 즉각 반응을 해줘야 합니다.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옷자락 누가 만졌다고 지금 그러십니까? 누군가 밀쳐서 예수님 옷자락 만져셨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다. 다른 성경에 보시면 나와요. 아니다. 분명히 내 손 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오고 거기에 여기 오늘 말씀에도 누가 내 손에 30절을 보시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일 행한 여자를 찾으려고 둘러보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둘러보셔요.
누군가 뒤에도 보시고 앞에도 보시고 옆에도 보시고. 그러자 이제 이거 소리도 듣고 했으니까 이 여자가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여기서도 34절을 보시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 고쳐준 거 아니다? 내가 너를 고쳐준 거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믿었기 때문에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 저도 좀 우리 교회 부흥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좀 예수님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흔들어도 질병 낫고 귀신 떠나고 그랬는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그랬는데 아우 저랑 손 한 번이라도 악수한 사람들은 다 질병 치료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기도가 하나 중요한 걸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다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왜 잘못했냐면 교만해질까 봐.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 기도를 사실은 어쩔 때는 후회할 때도 있어. 하나님 다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괜히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니 진짜로 이건 장난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만 영광을 나타내시고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가끔 후회가 될 때가 있어. 그래도 교만 안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제 성격에 생각을 해보니까 비행기 탈 것 같아. 비행기 탈 것 같아. 만약에요 저랑 장로님들 맨날 악수하는데요 예배 끝나고 악수하잖아요. 그러면 다 질병 떠나가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도 편찮으시대 우리 장로님들은.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잘못했다는 거지 뭐 제가 기도를 잘못했다는 거 아니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 장로님부터 아프신 분들이 다 치료받아 봐요. 그러면 오지 말래도 어머 이러면서 자랑하러 다닐걸? 병원 무도로 병원 가. 우리 목사님이랑 악수만 10번만 해봐. 그러면 질병 다 나. 이러면은 우리 교회 몇 터져. 안 그래요? 응. 신나는 거지 아주. 교인들 늘어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교만하실까 봐. 교만해질까 봐.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또 제 책임이 아니요. 저는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34절에 딸아 내 믿음이야. 내 믿음이 아니야. 예수님처럼 내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가 기도를 안 하나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내 믿음을 점검할 타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혈루병을 고침받은 이 믿음의 여인의 삶을 보면 첫 번째로 절박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떠한 절박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여인처럼 정말 절박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일날 교회 올 때 주일날 교회 가는 거지 뭐 내가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성도인데 교회 댕겨야지. 우리 목사님이 교인이랑 성도랑 분간 이제부터는 코로나 이후로는 성도랑 교인이랑 분간한다 그랬으니까 교인 안 되려면 주일은 최소한 가야지 하고 가방 들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죄인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지만 때로는 내가 내 감정을 주스리지 못하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기념하면서 나옵니다 하는 이런 절박한 마음이신가요? 어떠한 마음이신가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시든 정말 이 여인처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마음과 심정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혈루병을 고침받은 믿음은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 오신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 이후로 저희 교회도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을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 생방송을 했어요. 교회 폐쇄하라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요, 지금 하면 반값으로 할 수 있대요. 그때 왜 돈이 많이 들었냐면 반도체도 없었고요. 그래픽 카드가 너무 비쌌어. 지금 저희가 20만 원인가 30만 원 주고 샀던 그래픽 카드 중고인데도 30만 원 정도 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5만 원이면 사. 불과 몇 년,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설치하는데 돈 꽤 많이 들어갔잖아요. 저는 그때 돈 한 200만 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한 2배 반이 들어갔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정산해 보니까 컴퓨터가 혼자 다 먹었어. 컴퓨터가 혼자 100만 원 돈을 넘게 먹었어. 자기 혼자. 그래가지고 방송은 좋은 거 해야 된다고, 좋은 거 해야 된다고, 그냥 대충, 저는 대충 가자. 그래픽카드 그냥 기본으로 해도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전문가가, 조윤정 전도사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픽카드 좋은 거 중고로라도 사자고 해가지고 넣고, 해가지고 했잖아요. 어쨌든 유튜브 방송 잘 나가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야, 가나안 교인, 옛날 가나안, 교회에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 그러면서 가나안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언제 성경에 교회 가라 그랬어? 예수 잘 믿으라 그랬지. 그게 그 말이요. 예수 잘 믿으라는 게 교회 잘 가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제 친구들이 그래요. 제 친구들 다 그래요. 그때 코로나 때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코로나 때 처음에는 정장을 딱 입고 딱 그 양반다리 딱 하고 딱 예배를 드렸대요. 정중하게. 둘째 주 되니까 목이 마르더래요. 그래서 정수기 앞에 가서 물 뜨는 모습을 자기가 생각을 했대. 또 셋째 주 되니까 옷이 바뀌더래. 옷이 그냥 잠옷바람이래요. 잠옷바람. 넷째 주 되니까 배고프다, 밥 좀 갖고 와라 해가지고 밥 먹으면서 예배 드리더래.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대. 평신도가 한 얘기예요. 걔는 교회 잘 안 가는 애야, 걔가. 걔가 뭐라 그러냐면 명목사야.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라 그래, 걔가. 처음에는 명목사야 하던 애예요, 걔가. 아니면 제 이름 부르던지 아니면 그래서 내가 목사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걔 때문에. 왜 그러냐면 다른 목사님도 그냥 예를 들어서 김 목사님이 계셔? 김 목사에 그럴까 봐. 이게 물론 뭐 교만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장로님들 참 감사한 게 자식 같은 놈인데 목사님 하면서 존칭해 주시고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거를 깨닫고 나서는 나중에는 지금도 만나면 목사님 무슨 일이야? 반말은 해요. 친구니까 반말을 하는데 호칭은 꼭 목사님 해주더라고요. 이게 변하더라고요. 이게 깨달으니까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나안 교회 성도, 가나안이요, 안나가 교인이지. 그건 교인이요, 성도가 아니고. 어떻게 성도라 그래, 그거를. 거룩한 길을 안 가잖아. 지네가 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상처받으면 다른 교회로도 가야지. 왜 다 교회들을 다 쓰레기를 만드냐고. 나는 그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그 죄값을 어떻게 다 치르려고. 그래서 보면 어때요? 예수님 고신 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고신 곳 어디예요? 바로 주님 내 몸된 성전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그래도 저희 교회 성도들은 내일 저희 교회 지방회라 하지만 목사님들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이 코로나 때 맨날 하신 게 저희 교회는 아시잖아요. 교인도 몇 명 없고. 그런데 어쨌든 맨날 하시는 말씀이에요. 명목사네는 어때, 교인이? 저희는 다 나와요. 빠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수요일도 나와? 수요일도 나오고요. 금요일도 나와요. 근데 지금 코로나라 수요일 금요일은 하지 말라 그래서 주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 대단하네. 목사님네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반토막 났지 뭐. 지금도 여쭤보면 예전에 500명 됐다는 교회가 지금도 300명 넘기기가 힘든 교회가 많다니까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잘 됐습니다. 잘 됐어요.
응? 그래서 뭐가 잘 되니? 알곡과 쭉정이가 다녔잖아. 잘 된 거예요, 이거는. 아주 잘 된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길을 가시길 바라요. 예수님 계신 곳을 여러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이 자리에 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 찾아가고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죠. 옷자락만 만졌어도 어떻게 돼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있는 곳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혈류병을 고침받은 여인의 믿음은 정말 이 여인의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 굉장히 작습니다. 저도 신학교 가가지고 그 장로,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로 말씀드렸죠. 테이프에 이렇게 붙여서 모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제가 그랬잖아요. 지혜로웠다고.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그 호일을 가져가신 거예요. 호일, 은박지. 은박지에다 테이프를 이렇게 동동 그 실을 감아가지고 은박지에다 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봐도 뭐 알아요 그 사람들이? 몰라. 은박지라 그냥 뭐 수저나 뭐 이 젓가락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보낸 거예요. 원래 씨 같은 거는요 다 신고해야 됩니다. 나 출국할 때도 신고해야 되고 우리나라 올 때도 신고해야 돼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문익점 씨 아시죠? 문익점, 돌아가신 문익점 그분이 모카씨를 갖고 왔잖아요. 그거 갖고 올 때도 어떻게 했어요? 숨겨서 갖고 온 거예요. 숨겨서.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옷, 모카 옷 이렇게 해가지고 입는 거 아니에요. 이불도 좋은 거 입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좋아진 거 아니에요. 많은 양반들도 따뜻한 거 입고 서민들도 따뜻한 거 입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겨자씨를 봤는데요. 교수님이 갖고 오라고 해서 봤는데 진짜 작아요. 진짜 작아요. 그래가지고 테이프를 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테이프를. 왜냐하면 그분도 귀하게 갖고 오신 거거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이 산 보고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 예수님 만나서 축복기도 받아야지, 예수님 만나서 뭐 해야지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부끄러우니까. 나 12해 동안 혈루병 얼었던 여인이니까. 혹시나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혹시나 냄새 나면 안 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 많을 때 예수님 옷자락 한 번만 스치기만 하면 낫겠지 하는 그 마음 갖고 그 믿음대로 옷자락 건들기만 했더니 예수님은 능력 나간 거 깨달으시고 그 여인은 치유받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너의 믿음대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려요. 이런 질문 할까봐 좀 걱정돼. 기도할 때 목사님은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사실 헷갈려. 나도. 나 때문에 그러는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고통받고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게 어쩌면 나 때문일지도 몰라. 내가 몇 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올해도 안 나오네요. 하나님 올해도 안 고침받는데요. 목사 세웠으면 하나님 능력도 주셔야지. 옛날 8, 90년도에 저 주일학교 때 목사님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안수만 막 이렇게 뭐 어떤 목사님 막 지나가면서 막 무슨 총알 쏘듯이 그냥 뭐 기도도 안 해줘요. 그분은 그냥 지나가면서 머리만 팍팍팍팍 때려. 되게 아파 그거 맞으면. 거기 좋다고 또 쫓아가가지고 뇌세포 파괴되는 거 깨닫지도 못하면서 막 이거 하면서요. 여러분 그냥 이 정도도 아픈데 이거를 온 힘을 다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은요 강단 이거는 저희 교회는 짧잖아요. 한 3계단 올라와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막 점프를 해가지고 머리를 안수를 하는데요. 잘못 앉았다 오늘. 제가요 그 기도원 가가지고요 오늘 잘못 앉았다. 맨 앞에. 맨 앞이니까 어때요? 뭐 하면 여기요. 뭐 하면 저한테 날라오시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피할까? 말까? 피하면은 또 믿음 없다고 하겠지? 하고 그냥 맞았어요. 그때 제일 아팠어. 그때 목사님이
옛날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금부치도 왜 이렇게 좋아해? 반지 이따만한 거 끼고 이게 튀어나오니까요. 이게 2번 맞는 거요. 반지에 1번 맞지, 손바닥에 1번 맞지. 그때요, 여기 안에 초등학교 때니까요, 머리가요, 나중에 만져보니까 반지 자국이 있었던 데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갔었어. 누구요? 아, 뭔지 모르겠어요. 어째. 맞아요. 뉴스 봤어요. 근데 이걸 해가지고 맞았는데, 그다음부터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왔어, 그냥. 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엄마 아빠 꼬셔가지고,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왔어. 그 자리에서 우니까요, 사람들이요, 귀신 나갔다고 막 박수 쳐주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울었는데, 진짜. 진짜 아팠다니까요, 그때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아팠는데, 진짜요, 어떤 분들이 간증하더라고. 믿음대로. 믿음대로. 암이 떠나갔다 그러고. 예? 어디가 아팠는데 그게 낫다 그러고. 류마티스가 낫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 간증을 하는데, 내가 갸우뚱했다니까요. 저 목사님 진짜 능력 있는겨? 난 아파 죽겠는데? 오히려 병을 만드는 목사님인데 어째 저 사람들은 간증을 한대요? 그날 예배 끝나고 그냥 왔다니까요. 너무 아파가지고. 울었어.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는요, 초등학교 때라요, 불 붙을 때라요, 무조건 맨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랬어. 지금도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맨 앞은 금자리, 그 뒤는 은자리, 그 다음은 동자리, 그 다음에는 그런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맨 앞에 안 앉아. 기도원 가도 한 3번째 줄이나 4번째 줄 앉아요. 너무 아픈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진짜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 가서는 맨 앞에 앉지 않기를. 그래서 학교에서도 뭐라 그래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제가 봤어요. 맨 앞에 안 앉더라고. 한 2번째나 3번째 앉더라고.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 공부하면서 나중에. 초등학교 때는 잘 몰랐는데 초등학교 때 맨날 맨 뒤에 앉았어요. 그때는 키가 컸었는데 지금 작지만 그때는 컸었어. 그때 큰 키가 지금 이 키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무조건 맨 뒤에 앉혔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했거든요. 하려고 했거든요. 해서 보니까 처음에 깨달았어. 그때 깨달았어. 그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왜 2번째, 3번째 앉았는지를 알았어요. 판서 쓰기도요. 맨 앞에 앉으면 목 디스크 걸려. 잘못하면 이러고 있어야 돼가지고 2번째쯤 앉으니까 좀 시선이 좋아져. 3번째 앉으니까 쓰기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3번째 앉아가지고 노트 필기 쫙 하고. 여러분 그래도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제 노트 필기 한 게 족보였습니다. 예? 족보였어. 족보. 애들이 제 거 복사 못하는 줄 알고 애들이 그거 진짜 그랬어요. 옛날에. 왜냐면 제 거는 그 노트 필기가 예뻤거든요. 여자애들이 한 것처럼. 글씨는 좀 그런데 중요한 건 빨간 걸로 다 체크되어 있으니까 급한 애들은 야 노트 줘봐. 일명 일진 애들 있잖아요. 노트 내놔 엄마 해가지고 빨간 것만 쭉 외우고 시험 보고 야 그래도 너 잘한다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네 믿음 기도원 가서 공부할 때도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이 자리가 공부 잘하는 자리구나 깨달아서 그 자리 절대 안 놓쳤어요. 3번째 자리 3번째 줄 가운데 3번째 줄은 제 자리였어요. 항상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그러한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계신 곳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인 이 교회 찾아오시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셔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대로 구하시는 모든 것이 이 혈루병을 고침받은 여인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는 자랑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